고요한 성찰과 지혜의 시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인의 삶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 10계명의 마지막 2가지 계명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명들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선한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2 꼬마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호들갑을 떨어. 내가 재채기 한 번만 하면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고 기침 한 번만 하면 독감에 걸린 줄 아신다니까. 그리고 내가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내가 나중에 커서 아주 큰 정치인이 될 운명이라고 생각해. 이 우스갯소리처럼 작은 거짓말 하나가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오해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밭에 진리의 씨앗이 심겨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번째 계명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진실을 말하라. 그렇다면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엄과 영광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달려오는 우주의 벨보이도 하늘에서 우리의 기이한 행동을 그저 인자하게 바라만 보시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밤하늘의 별들을 지으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며 7 바다를 그 손바닥 안에 담으시고 거대한 산들을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재시는 분입니다. 위대한 10계명은 바로 그분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은 건강한 사회 질서의 기초이며 행복과 번영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온전한 진리, 오직 유일한 진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저는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믿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실제하는 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지구는 둥급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불에 손을 대면 뜨겁습니다. 우리가 중력을 믿든 안 믿든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내가 직접 본 목격자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대답하거나 반복해서 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사건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 말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옮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 우리가 직접 목격한 일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경의 엄중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짓 증인의 죄를 범하며 살아왔을까요? 법정에서도 아무개가 누구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는 식의 전해 들은 이야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건을 직접 본 목격자의 증언만이 효력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혹은 우리를 단죄할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는 한 번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동산에 들어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만큼 똑똑해질 거야. 그 거짓말에 속아 하와는 열매를 먹었고 그 순간 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 거짓말로 인해 이 땅에 모든 질병과 죽음, 모든 이별과 모든 전쟁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모든 비극이 바로 그 거짓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의 혀가 남긴 독과 고통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누군가가 퍼뜨린 거짓말로 인해 아파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잠언 2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제비가 떠도는 것과 같고 참새가 날아가는 것과 같아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신성한 보호막처럼 감싸 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거짓과 비방도 여러분에게 달라붙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저주가 오히려 그것을 보낸 사람에게로 되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력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축복의 힘으로 거짓의 저주를 뒤집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거짓말을 할까요? 첫째는 중상모략입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인격에 대해 거짓을 꾸며내는 것이죠. 전갈이 꼬리에 독을 품고 있듯이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는 그 혀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입에서 그 독이 나오기도 합니다. 둘째는 아첨을 통해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첨이란 사람의 면전에서는 결코 등 뒤에서 하지 않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첨은 조종의 한 형태이며 영적으로는 주술과도 연결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달콤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은 경고합니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려 하니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중 가장 흔한 거짓말은 나는 완벽해야 해 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사실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스스로를 탈진과 우울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와 함께 사는 것은 지상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최고가 되는 것과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잊어버려라. 더 이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거짓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외부의 것을 향한 끝없는 욕심, 즉 탐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속한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입니다. 처음 9가지 계명이 구체적인 행동을 금지했다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룹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스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명에는 내 이웃의, 그의 것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권리와 소유를 철저히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만지지도 말고 마음속으로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 접근 금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도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도, 그의 직원도, 그의 집도, 그의 차도,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사탄의 교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얻고 얻은 것은 모두 움켜쥐어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하루에 $1,000,000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100만 장자를 만족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이 생각이 바로 탐심의 본질입니다. 탐심은 인생의 아름다움과 꽃을 파괴합니다. 탐심은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미움과 의심을 채워 넣습니다. 탐심은 기쁨을 삼키고 평화를 소멸시킵니다. 탐심은 친절을 파괴하고 잔인함을 낳습니다. 탐심은 선함, 신실함, 온유함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교만을 가져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암과도 같은 이 탐심에 대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불의한 자,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에서는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와 동일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쌓아온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 그 자체입니다. 이 시간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탐심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합니다. 이야기는 파옴이라는 이름의 한 농부가 아주 먼 곳에 가면 비옥한 땅을 헐값에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는 먼 길을 떠나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땅은 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름졌습니다. 흙은 깊고 검었으며 소들이 뜯어 먹을 풀은 풀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초원, 그리고 눈이 닿는 곳까지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옴이 그곳 부족의 족장에게 땅값을 묻자 족장은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1000루블이요. 파옴이 되물었습니다. 하루에 1000루블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족장이 설명했습니다. 1000루블을 내면 당신이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하루 동안 걸어서 둘러싼 모든 땅을 가질 수 있소. 단, 조건이 하나 있소.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와야 하오. 그러지 못하면 돈도 잃고 땅도 얻지 못할 거요. 그날 밤 파옴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수천 에이커의 땅과 호수, 숲이 모두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파옴은 족장에게 돈을 건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은 더욱 비옥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초원, 장엄한 호수, 울창한 숲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가져야 해, 저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그는 생각보다 출발점에서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출발점을 향해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불타는 듯했고 배는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심장은 망치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달렸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출발점이 보였습니다. 부족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뛰어, 뛰어. 저 모든 부가 당신 것이야.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파옴은 비명을 지르며 출발선을 넘어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다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족장은 껄껄 웃으며 삽을 가져와 파옴의 시신을 묻을 만큼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확히 2미터 길이의 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에게는 정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결국 자신의 몸을 니일단 2미터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농부처럼 남들과 비교하며 조금만 더를 외치며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 생활, 건강,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희생시키면서 탐심이라는 암에 좀먹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탐심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제 그 맹목적인 질주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십시오. 생계를 꾸리는 것과 진정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삶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극도로 부유하지만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조금만 더를 좇으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기쁨과 행복, 평화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직접 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거짓 증인의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며 물질을 숭배하며 파움처럼 조금만 더를 외치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거짓 증인이 되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노예가 되어 탐심에 이끌렸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삶의 질이 당신의 임재와 평화, 당신의 사랑과 기쁨으로 신성하게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부모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담대하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평화와 번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늘의 빛과 영광이 당신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